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저 입 밖으로 나오는 진언이 있지 않으신가요?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를 입으로 외우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그리고 히말라야의 높은 산속 사원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매일같이 이 진언을 외우고 계십니다. 아침 예불 때도, 참선 전에도, 길을 걸을 때도 이 6글자는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이 진언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행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옴마니반메훔의 깊은 의미와 이 진언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스님들이 매일 이것을 외우는지, 그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단순히 진언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이 6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외우시지만 정작 그 뜻을 모르고 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음식을 그 영양소를 모르고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어도 몸에는 좋지만 알고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옴마니반메훔.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고 발음됩니다. 티베트에서는 옴마니페메훔이라고도 하지요.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왕진언으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부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만물의 시작이자 끝, 모든 진리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마니는 보배, 즉 여의주를 뜻합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이지요. 파드메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연꽃 말입니다. 훔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며 모든 진언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6글자를 합쳐서 해석하면 진흙 같은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보리심이라는 보배를 얻어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이 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법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언이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열쇠인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왜 하필 6글자입니까? 그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윤회하는 6가지 세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지 않느냐? 이 6글자가 그 6세계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응축된 서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입으로 내는 이 소리 하나하나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고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을 보시고 반드시 가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진언의 의미를 알고 외우는 것, 그것이 참된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스님들이 매일 이 진언을 외우는지 그 이유입니다. 전국의 사찰을 가보시면 새벽 예불 시간에 이 진언 소리가 법당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스님부터 젊은 행자님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전통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진언에는
수행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 제183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스님들이 이 진언을 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삼독심,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한 스님이라 해도 이 삼독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가 잦아듭니다.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호수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 수면이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비심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 구제하시는 분이죠. 이 진언을 외우면 우리 마음 속에도 보살님의 그 자비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만 향하던 자비가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그리고 마침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108배를 하고 옴마니반메홈을 108번 외우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은 쉽게 산란해집니다. 한 곳에 마음을 모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언을 외우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선전에 이 진언을 108번 외우고 나면 마음이 이미 정돈되어 있어서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부처님과의 교감을 위함입니다. 진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서원과 가피가 응축된 신성한 소리입니다. 이것을 외우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 보살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심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보살님께서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제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진언을 외울 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 염송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진언을 외우다 보면 어디선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스님들이 매일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행이며 부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진언을 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108번만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횟수를 채우기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00일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짜증이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언 수행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스님들은 이것을 알기에 1000년이 넘도록 이 진언을 외우고 또 외우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깊은 불교, 수행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르침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옴마니반메홈을 올바르게 염송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외우시지만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외우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멸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이 사람은 곧 열애께서 불지해로 다 아시고 불안목으로 다 보시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염송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좌를 하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은 합장하거나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물론 걸을 때나 일할 때도 외울 수 있지만 하루 중 최소한 한 번은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옴마니반메움. 이 6글자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외우거나 중얼거리듯 외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렷하게 마음을 담아서 발음하십시오. 옴은 입을 크게 벌려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로, 마니는 혀를 입천장에 대면서, 반매는 부드럽게, 훔은 입을 다물면서 코로 울림을 주듯이 발음합니다. 티베트 라마들은 하루에 수만 번씩 이 진언을 외우지만 한 번 한 번을 정성스럽게 외웁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진언과 호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옴마니반매를 내쉬면서 훔을 외우거나 또는 한 호흡에 전체 6글자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호흡과 진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집중됩니다. 선종에서는 화두를 들고 참선할 때 호흡을 중요시합니다. 진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과 함께하면 더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진언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심, 즉 지극한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시어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100번, 1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지극한 마음으로 10번을 외우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정말로 내 진언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제가 알던 한 보살님은 매일 10,000번씩 이 진언을 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100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관절염이 나아지고 불화하던 자식과 화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번 한 번을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웠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횟수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8번, 저녁에 잠들기 전 108번, 이렇게 규칙을 정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을 채우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8염주를 손에 들고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알씩 넘기면 횟수를 세는 것도 쉽고 마음도 더 집중됩니다. 염주의 한 알 한 알이 부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더욱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도 수시로 외우십시오. 정식으로 앉아서 외우는 시간 외에도 걸을 때,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마음속으로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특히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108번만 외워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108번을 외워보십시오.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더 깊은 수행법과 불교 가르침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진언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진언을 외우면 정말 삶이 변합니까? 복이 생기고 재앙이 사라집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지요. 아비달마구 사론에서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쌓인다고 합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은 가장 선한 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외우면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아침에 이 진언을 100번 외우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금방 화가 풀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언을 외우는 동안 우리 마음은 이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퇴근 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찰에서 이 진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08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의 말에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사와의 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오히려 그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승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진언이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마음이 태도를 바꾸었고 바뀐 태도가 인간관계를 개선시킨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건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만트라 염송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은 일종의 명상입니다.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진언을 외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또한 진언을 소리내어 외우면 그 진동이 우리 몸의 경락을 자극합니다. 특히 훔이라는 소리는 뇌를 자극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요. 그래서 진언을 꾸준히 외우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티베트 승려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감마파가 나왔다고 합니다. 감마파는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타내는 뇌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진언과 명상을 해온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진언을 외우면 자비심이 자라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비심이 커지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에게 더 친절해지고 이웃에게 더 배려하게 되고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짓게 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진언 수행을 통해 우리가 선하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낯선 사람이 귀인이 됩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진언을 외우기 시작한 후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진언의 가피로 인해 선업이 쌓이고 그 선업이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진언을 꾸준히 외우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우러나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언을 외우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영원한 지금에 머무릅니다.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와 나의 호흡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언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외워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장이 얼마나 깊고 무겁습니까? 그것이 며칠 만에 사라질 리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껏 외우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8번, 아니 처음에는 21번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성을 다해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100일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100일 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넘게 수많은 수행자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수행법과 불교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옴마니반메훔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훔이라는 6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의 근원인 옴, 모든 소원을 이루는 보배인 마니, 청정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 파드메,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훔.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응축된 서원이며 6가지 윤회의 세계를 모두 구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스님들이 매일 이 진언을 외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번뇌를 소멸시키고 자비심을 기르고 집중력을 높이고 부처님과 교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행이며 1000년이 넘도록 증명된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로 옴마니반메훔을 올바르게 염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른 자세, 정확한 발음, 호흡과의 일치, 지극한 마음, 규칙적인 실천,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꾸준한 염송.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진언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진언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변화, 건강의 개선, 관계의 호전,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깊은 평화. 이 모든 것이 진언 수행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도반님들,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십시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를 소리내어 외워보십시오. 1번, 2번, 3번. 마음을 담아서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처음에는 21번, 그 다음에는 42번, 나중에는 108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불자님들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언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수행 정진이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